시온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편 87편 우리가 주중에도 같이 좀 묵상을 하고 했는데요. 이 시편 87편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 찬송에도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뭐 그런 우리 찬송가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노래죠. 우리 시온이 지금 있나? 시온이 이름이 시온인데 찬양하는 노래죠. 오늘은 시편 87편과 또 우리가 교독한 아까 우리가 교독했죠. 132편 후반부 11절부터 이것을 중심으로 시온의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시편 87편 특히 이제 고라 자손들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그 시편들을 좀 우리가 제대로 좀 잘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읽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 시편 87편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좀 이해를 해야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부분에서 좀 빌드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을 함께 좀 묵상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상하게 뭐 그런 이상한 그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 다시 돌아와서 시온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산성에다가 지 이름을 붙였다면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말하자면은 다윗 궁전이 있던 곳이 바로 시온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죠.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여깁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는 백향목 궁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고 하나님 궤는 저기 커튼 뒤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을 알고 우리가 뭐 예전에 한번 봤는데 우리가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처럼 집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거주할 집을 세우도록 다윗에게 내가 부탁하겠다. 이제 네가 커졌으니까 큰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거주할 집을 세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자기가 다윗의 씨를 오히려 세우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또 그 다윗의 씨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시죠.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씨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주할 곳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맨날 그 교회 다니면 무슨 시온 이야기 듣고 막 시온산 뭐 시온성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작 시온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다들.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시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맥락 하에 있는 장소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시온이 뭔가 도대체. 시온은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이 전부 실현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무슨 하나님 성전이 있고 어디 뭐 이렇게 뭐 거룩한 땅 무슨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그걸로 보면 소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못 들어가는 그런 뭐 무슨 금기의 땅 이런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약속이 실현된 땅.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지 좀 성경 자체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바로 이런 약속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전부 실현된 장소.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 도시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 안에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시온이 워낙 중요하니까 시온이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면 예루살렘이면 시온 이 정도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중심에는 그렇다면 그 시온이라는 장소 자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하자면은 다윗의 씨가 세운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이 있어야 하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죠. 이게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게 굳이 뭐 성전이라고 안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시는 곳, 사는 곳, 거주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장소, 이게 바로 시온이란 말이에요.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곳, 이곳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러면 이게 어디 있겠냐 물어보면은 높은 곳에 있다, 산에 있다 이러는데 그럼 그 산이 진짜 땅이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까지 질문을 하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어느 땅에 어디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곳은 어디다? 하늘이다. 이런 데까지 이제 쭉 히브리서는 그까지 나가요. 근데 우리가 뭐 오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 위에 분명히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저기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땅이 맞아요. 그 땅 옛날부터 그 땅이었는데 분명히 땅 위에 분명히 예루살렘이 있었죠. 다윗 때 그때도 그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돌로 만든 성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이 성전을 세운 다윗의 시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그렇다면 시온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근대 국가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일까요?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니까 그 예루살렘입니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루살렘, 시온, 이 바로 그 지리적인 그 장소입니까? 시편 87편은 그러면은 그 지리적인 그 자리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의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요새는 이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회복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지리적인 예루살렘에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나 시편 87편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시편 132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킨다면 그들에게서 또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로다 하셨도다. 이래 돼 있어요.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시온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시온 약속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는 표지, 증거, 요거면은 이게 확실히 하나님이 그 약속이 실현되었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표지, 증거는 뭡니까? 다윗의 씨가 영원히 왕위에 앉는 것입니다. 영원히 왕위에 앉는 거. 안 내려오고 영원히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임금이었지만 그래서 성전도 짓고 했죠. 돌 성전은 솔로몬이 제일 처음 지었잖아요. 좋은 임금이었지만 나중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왕위는 그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딱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고 그 다음에 딱 물려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쪼개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있기는커녕 결국 분열된 두 나라 모두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차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건축한 성전 역시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집이 무너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무너졌어요. 왕위는 폐하여지고.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지었던 두 번째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40몇 년을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증축해가지고 정말 세계사적인 큰 건물로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심지어 로마도 이런 건축물은 없다 하면서 정말 한 수 접고 들어갔던 그런 세계사적인 건물을 세웠는데 그 두 번째 성전, 이 두 번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을까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은 다 무너졌죠.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가 벽 좀 남겨놓고 없어졌잖아요. 거의 통곡의 벽이라고 조금 남아있고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장소는 지금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지리적인 그 장소에 그런 왕위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그 지리적인 예루살렘, 지리적 예루살렘에 있냐고요. 물리적으로 없잖아요.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발견하려면. 그러면 시편 87편에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래 되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도시여, 하나님의 성이여, 이 예루살렘이겠죠.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고라 자손은 그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시온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지금 처음 성전 아니면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돌 성전들, 두 개의 그 두 번에 걸쳐서 섰다가 무너졌던 그 돌 성전들, 그것을 지금 고라 자손들이 자기 눈앞에 그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 영광을 지금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다음 구절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에 사는 괴물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바다에 사는 큰 무슨 괴물 비슷한 그런 짐승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을 보통은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제 비유적으로 라합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부르죠. 애굽, 이집트. 그렇다면은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87편 4절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같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이 민족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원수 혹은 적대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도시, 예루살렘, 시온 여기서 태어났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지금 희한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인데 뭐 이런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연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지금 고라 자손이 노래하고 있는 시온은 물리적, 지리적 시온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처음 성전 혹은 두 번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온 약속에 걸맞은 표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왕이도 없고 영원한 집도 없잖아요. 거기에 맞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를 통해 영원한 왕좌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 왕좌는 폐하여졌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죠. 그러면 고라 자손이 보고 있는 시온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시온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노래하는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 노래들이 다 지금 이 맥락을 타고 봐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찬양하고 어린 양 찬양하고 단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맥락이 지금 다 있다고요. 그래서 뭐 신천지가 이야기한 14만 4천 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이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온 민족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14만 4천을 채우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지금 노래하는 이 맥락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라고요. 다 전부 다. 그럼 그들은 지금 어떤 시온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노래하는 거룩한 시온, 거룩한 산. 이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시온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할 곳을 내가 정하겠다 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아니면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직 이스라엘만 시온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지금 애굽, 바벨론, 블레셋 같은 이민족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들조차, 바벨론,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민족들조차, 이스라엘의 원수조차,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회개하니까 하나님 받아준 것이고, 그런 원수조차 시온에서 살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말이죠. 한술 더 떠서 그들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야지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바벨론 사람, 애국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에서 태어났고 시온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혈통과 족보를 따르자면 분명히 그 사람들도 다 혈통과 족보가 있고 민족적인 계보가 있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혈통과 족보를 따르자면 애굽, 바벨론, 블레셋 같은 이 민족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가 없지요. 그들은 엄연히 이방인입니다. 육신을 따라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족보도 다르단 말이죠. 지금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좀 바보 같아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노래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노래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은 혈통과 족보, 언어, 문화 이런 걸 따라서 생긴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언어들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혈통과 족보와 언어 이런 것을 따라서 이것을 따라 민족이 나뉘는데 그런 것을 따라서 생긴 민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가 왕위에 영원히 앉아 다스릴 그 이스라엘은 혈과 육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산하는 능력, 육신의 지혜, 육신의 카리스마 이런 것을 따라서 일어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사실은 육신의 능력, 육신의 지혜, 육신의 카리스마 이런 것이 있는 어떤 리더들이나 집단들, 조상들을 통해서 생긴 것이 다 나라, 민족이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나라와 민족으로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쿠르드족도 어떻습니까?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막 이렇게 끄어놓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나라 자체를 안 주니까. 문화도 있고 그렇지만 힘이 없으니까 이 나라를 못 이루잖아요. 민족은 있는데. 그러니까는 모든 나라를 이룬 민족들 나름대로 뜨르르하게 이렇게 이름이 좀 그래도 알려진 그런 민족들은 다 뭐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산하는 능력, 다산하고 번영하고 이런 기본적인 능력. 그다음에 지혜, 카리스마, 전쟁을 잘하는 카리스마, 싸움 잘하는 그런 전투력 이런 것이 있어서 다 나라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씨는 단지 다윗의 몸에서 나온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세우고 성립하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슨 능력이 이스라엘을 땅 위에 나타나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은 무엇을 근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다윗의 탁월한 능력입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생산력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DNA의 그 우수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생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생기게 한 근원입니다. 근원.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함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되게 좋은 머리, 그다음에 자식들을 잘 낳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능력 이런 게 이스라엘이 이룬 게 아니라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사람과 같아졌을 때 생산력이 더 이상 없을 때 사라의 월경이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을 때 그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산력이 아니라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산력이 아니라 젊음이 아니라 씨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씨라는 것이죠. 다윗의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타난다면 이 일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씨, 단지 다윗의 육신의 어떤 그 아들들 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윗의 씨, 그 약속하신 그 다윗의 씨가 세상에 나타난다면 이 일은 다윗 육신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약속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씨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씨가 임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온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생명의 근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나라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혈통과 족보를 따라서는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DNA를 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다면 이스라엘은 혈통과 족보를 따라 이루어진 나라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산력을 따라 생긴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신과 혈연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야 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시온으로 들어와서 평화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소위 말하는 죄인의 괴수가 이스라엘이 된다면 이거는 육신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된 능력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된 생명은 어떻다고 합니까? 기록돼요. 기록됩니다. 말씀으로 된 생명은 기록된단 말이죠. 잠깐만 이게 6절 제가 저기다 안 썼네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생명은 기록돼요. 그러니까 기록 이게 통하잖아요. 말씀으로 된 생명은 기록된단 말이죠. 그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단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한 민족 그것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가 말씀으로 부르실 때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스라엘이다.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 생물학적인 생명 반응으로 판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로 판별됩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반응으로는 죽은 자라도 그의 몸이 심지어는 티끌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판별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나오는 생명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고라 자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은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광경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현실이죠. 이 현실이 바로 영광스러운 시온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찬양하고 있는 영광은 바로 이 시온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에 많은 민족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지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지만은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도 이스라엘을 종살이하게 하며 박해하던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죄인의 괴수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시온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해요? 이사야 56장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뭐예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시온산이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 이거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는 내 집은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살아있다. 나의 일함이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먹는 게 내가 입으로 집어넣는 이 빵이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안식일은 내 일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 내 일이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 뿌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 능력과 행위와 내 지혜로는 생명을 내놓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끊임없이 일하여 생명과 평안과 의로움과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도 내가 일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은혜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생명과 평안과 의로움을 발견한 사람은 쉬게 됩니다. 안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시온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능력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따라 내가 시온에 이룰 수 있구나, 시온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구나,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혈통으로는 이방인이라도 DNA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DNA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됩니다. 시편 87편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이제 조금 번역을 조금 바꾸면 나의 모든 근원이 당신께 있나이다 하리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라고 말하면서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자기가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혈통으로는. 처음 태어난 나라는 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이사야나 다른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 고라 자손, 고라 시편의 여러 선지자들도 이 광경을 벌써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시온의 문들을 열고 시온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시온의 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오직 평화롭게 열고 들어갈 수 있었고, 바벨론, 애국,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시온의 문들을 통과할 때는 그 문을 깨부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실은 들어가는 그런 문들이었는데, 그러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 라면서 이 블레셋 사람, 애국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는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약속이 그 끝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7편이지.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본래 어떤 장소입니까? 아까 우리가 이사야 56편 7절에서 읽은 대로, 이사야 56편 7절에 읽은 대로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죠.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세우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아까 저기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 거기는 이미 왕좌가 있었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좌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집이라 불리는 성전. 웅장한 이 성전은
웅장한 이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왕좌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헤롯 가문에서 세운 건물이죠. 너무너무 웅장합니다. 세계사적인 건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성전은 모든 민족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집이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모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자기가 장애인이면 성전 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전 안에 부정하다고. 여자들은 그 앞에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런 집이었고,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뭐를 합니까? 거기 팔고 거래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거래하고 환전하고 팔고 이런 일들이 거기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이 올라서 기도하는 집이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모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아까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바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차지하거나 사람들에게 떠받들려 앉는 그런 왕좌가 아닌, 사람들의 손으로 세운 왕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높이셔서 앉는 왕좌, 사람의 손은 절대로 탈 수 없는, 사람의 입이 내가 이 왕좌를 만들었다, 내가 이 정권을 창출했다라고 보탤 수 없는, 어떤 입도 어떤 손도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보탤 수 없는 그 왕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내실 수 있는 그 왕좌, 그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온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가정과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자랐고 어떤 분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시온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온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시편 87편이 찬양하는 시온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가 바로 교회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출신, 내 실패, 내 약점이 더 이상 시온으로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거뒀다, 등등등의 사실 역시 시온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 시온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시온의 공동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한 민족이나 집단의 모임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시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결단과 이런 것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면, 하나님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다 모인 거란 말이죠.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근원, 나의 생명의 근원, 이유가 바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시온의 시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아직 시온에 들어오지 않은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시온의 영광을 증언하는 삶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온의 문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온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